되게 본격적이네 뭐 이런 느낌? 좀 진짜 오디션 프로그램 같더라고요. 홀리컴뱃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홀리컴뱃은 세계 최초 기독교 변증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은 각 라운드마다 정해진 룰에 따라서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3명으로 구성된 판정단의 판정에 따라 결정되며 각 판정단은 여러분의 답변을 듣고 논리력과 언변에 맞춰서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판정단은 3명의 그리스도인 판정단과 3명의 비그리스도인 판정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의 라운드 진행은 엠마오 연구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참가자분들 중에 사역자분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어린 청년들에게 판정받고 자신의 어떤 신학적인 그런 견해들을 어떤 식으로 주장하실지가 되게 궁금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 좀 토론도 좋아하고 이야기가 나누어지는 뭐 담론 같은 걸 보는 것도 즐기고 해서 판정단으로서 직접 그런 담론을 보고 싶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체 진행을 맡은 엠마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라운드를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물음에 응답하라입니다. 아직 질문이 무엇인지 하나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혹시 내가 가장 먼저 답변하겠다 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일 먼저 우리 조슈아님이 손 드셨기 때문에 조슈아님만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참가자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슈아님은 가운데 서주시고요. 제일 먼저 용기 내신 이유가 있을까요? 매는 빨리 맞는 게 낫죠. 네, 좋습니다. 제일 먼저 용기 내셨기 때문에 특전을 드리겠습니다. 특전은 바로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8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답변을 원하시는 키워드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별로 하겠습니다. 네, 차별 선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홀리컴뱃 참여하게 된 조슈아라고 합니다. 네, 저는 98년생이고요. 이제 우리 나이로 25살,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나오고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학년에 지금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막내라고요? 내가 막내란 말입니다. 형님, 누님들 저한테 지시면 공부 조금 더 열심히 하십시오. 네, 차별 키워드 어떤 질문일지 한번 예상해 볼까요? 어떤 걸 것 같나요? 교회 안에서의 차별은 뭐 그런 이야기일 것 같은데 사실 잘 예상이 안 되네요. 네, 질문 공개하겠습니다. 성경은 여성에게 차별적인가? 네, 여기에 대한 응답 지금부터 바로 3분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의 저자로 알려진 사람들 중에 확실히 여성으로 기록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의 시각에서는 남성이 적은 남성 중심적의 성경이라고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보면서 이러한 구절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성경은 어쩔 수 없이 남성 우월주의적인 혹은 굉장히 고대 가부장적인 사회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주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인류의 역사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위대한 사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 예수가 사망하였으나 결코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였다. 이것이 모든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를 다르게 볼 수 있게 되는 가장 큰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한 증인을 세우기 위했다면, 그 시대에 맞춰 생각했다면 첫 번째 발견자들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었어야 했습니다. 남성이 그것을 보고 남성이 증언을 해야만 사람들에게 입증이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첫 목격자들이 여성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큰 사건을 여성의 손에 쥐어줬다라고는 표현할 수 없겠지만 가장 큰 증인으로서 기독교의 가장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성별의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 서신서에서 마치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여성이 남성의 아래에 있는 구조라는 것이 아니라 주와 교회와의 관계와 같이 서로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성경은 절대로 여성을 차별하고 여성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인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를 적극적인 기독교의 울타리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이쪽에 서주시고요. 네, 처음 답변하셨으니까 다른 참가자들에게 도움도 될 겸 기분이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최악입니다. 정말 받고 싶지 않은 주제를 받았어요. 네, 많이 긴장되셨나요? 꽤나 긴장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상식님이 자꾸 막 차별이 진짜 쉬웠어요. 차별 제가 했으면 진짜 답변 잘했을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차별이 솔직히 진짜 질문이 엄청 쉬웠어요 그거는. 제가 무슨 뽑기운 좋아서 된 사람인 양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약간 좀 기분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자, 지금 답변 마쳐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 특별 룰 하나를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홀리 카운터입니다. 홀리 카운터는 앞에서 발언한 사람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거나 혹은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홀리 카운터는 총 1, 2, 3 그리고 마지막 6라운드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인당 그 사용 횟수는 3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의견에 대해서 홀리 카운터 사용하실 분 있습니까? 네, 없으시니까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시무스님 가운데로 오시겠습니다. 네, 나머지 7개 키워드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종교. 네, 타 종교 고르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양시무스입니다. 저는 레오라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신대학교 졸업생이고요. 신학과 학부와 신대원을 나왔습니다. 아, 당연히 그러겠구나. 네, 한번 질문 예상해 볼까요? 어떤 질문일 것 같나요? 타종교에 구원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것 같습니다. 타 종교에 구원이 예. 있느냐? 네, 질문 공개하겠습니다. 다른 종교의 신은 오, 거짓된 신인가? 네. 바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야, 저거 잘못하면 불교 신자들한테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많은 분들이 다른 종교의 신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포용이 없을 수가 있냐. 하지만 만약에 신이 진짜 존재하고 진리라는 것이 진짜 존재한다면 그것들 중에 하나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양한 이야기들 중에서 왜 하필 기독교의 신이 진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저는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불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교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런 신이긴 하지만 문제가 뭐냐. 첫째로 불교의 신은 어떤 인격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아트만 같은 정확한 인격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신과 같은 개념이라고 쉽게 생각하기 어렵고 또한 이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욕망을 비우면 평안해진다라는 것은 사실상 인간이 가만히 있을 때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 이 본성을 포착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불교의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 둘째로 이슬람은 말해서 뭐합니까? 굉장히 사실 폭력적인 면이 많고 지금 당장은 우리가 쉽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신이 진리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기독교의 신학은 다른 신학과 비교했을 때 가장 논리적인 편에 속하며 둘째로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가 인간이 되었다. 이 희생의 정신이 다른 어떤 신화들과 비교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태를 뒤바꾸는 아주 독특하고 전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기독교가 독특하고 그리고 기독교의 신이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교와 개신교는 계속해서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시무스님이 1라운드에서는 가장 잘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혹시 홀리 카운터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홀리 카운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닉네임 조셉이고요. 제가 좀 통계 유전학 쪽으로 해서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슬람을 믿는 친구들을 이제 몇 번 얘기를 해봐가지고 이제 이슬람이 이제 아시다시피 폭력적인 종교다라고 해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이슬람 경전에 대한 물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떤 죽이라 이런 명령이 이제 쿠란에도 있거든요. 있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고 중동에 이제 뭐 메카 지역에 가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근본주의적으로 IS 같은 이제 그런 집단들이 있지만 뭐 좀 터키나 아니면 좀 약간 벗어나게 되면은 조금 더 유하게 그리고 좀 세속주의적인 해석으로 해서 그건 사실 죽이라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거다라고 굉장히 많은 그런 해석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홀리 카운터를 해야 되나요? 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견을 말씀하실 거면은 역시 홀리 카운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소진하시겠습니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논증 같지 않아서 하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센데? 그냥 말렸네. 홀리 카운터의 성공 여부는 담혜생님이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홀리 카운터가 성공했을 때 그리고 실패했을 때의 이득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본다는 점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홀리 카운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실패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홀리 카운터 제도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토론을 좀 풍성하게 하는 데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네, 양심수님 다음 순서 지목 부탁드립니다. 네, 저 혼자 죽을 수는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네, 의심하는 동안인 가운데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총 8개 키워드 중에서 지금 현재 빠진 것이 차별이고 그리고 타종교입니다. 나머지 중에서 하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은사 고르겠습니다. 네, 은사 고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심 많은 도마이고 21세기 바이블이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29살, 신학생은 아니지만 신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크리스찬 청년입니다. 네, 혹시 질문 한번 예상해 볼까요? 어떤 거일 것 같나요? 지금도 은사가 유효하냐? 라는 질문이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방언, 예언과 같은 은사는 지금도 일어나는가? 네, 시작해도 될까요? 네. 저는 방언과 예언 같은 은사가 지금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중요한 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방언이든 예언이든 내지는 치유든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부터 몸이 좀 아팠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 주위에 몸이 아픈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예언이나 뭐 치유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고 또 기도도 많이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진정한 그런 은사의 의미는 물론 겉으로 몸이 낫고 또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지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내 내면이 변화하는 게 진짜 은사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밖에 모르고 정말 내 성공과 출세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픔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힘듦이든 그런 걸 통해서 내 자신이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정말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은사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내면의 변화의 과정에서 예언이든 치유든 아니면 방언이든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그런 것도 결국 은사의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통해서 내면이 변화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 이웃 사랑에 기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은사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은사는 지금도 존재하고 그러나 그 양태는 사람마다 또 시대마다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도 예언이나 방언 같은 은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또 저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또 이웃들을 행복하게 또 사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은사가 더 많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은사가 좀 더 우리 삶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홀리 카운터 신청받겠습니다. 네, 없기 때문에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이게 일반인들 시각에서 또 그리고 비신자들 시각에서 어떻게 보일까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해보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었고요. 다음 참가자 지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스피동님 하겠습니다. 네, 스피동님, 네, 가운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최고령 참가자. 저는 지옥 선택하겠습니다. 네, 지옥 선택하셨습니다. 예상해 볼까요? 어떤 질문일 것 같나요? 뭐 지옥이 진짜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서 뭐 네가 진짜 생각하는 지옥은 어떤 거냐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어떤 지옥의 실체 혹은 지옥의 정의에 대해서. 예. 네,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 나올 줄 알았네. 어떻게 지옥을 만드실 수 있는가? 네, 여기에 대해서 바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보시면 사랑이라는 개념,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개념, 지옥이라는 개념, 그 세 가지를 먼저 좀 정리하면 답변에 또 이해하실 때 조금 좋으실 것 같아요. 사랑, 우리가 어떤 것들을 대할 때 늘 이미지로 많이 대하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었는데 많은 성도분들이 선악과는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신천지 같은 데서 교리 강론을 할 때 선악과는 나쁜 선지자를 상징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두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선악과는 선한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사람에게 조금 나쁘게 적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고통과 아픔을 준 것은 사실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혼도 내고 도전도 줄 수 있고, 정말 친한 친구들끼리는 힘들 때 어떡하냐 이게 아니라 일어나 이 X야, 꺼져, 그렇게 살면 그냥 죽어 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사랑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한 개념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보면 사랑의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옥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있어야 합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아예 빛이 없다면 그림자도 없겠죠. 다 깜깜할 뿐이니까. 그렇지만 빛이 있어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이니까요. 전 지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평신도 분들이 지옥은 나쁜 거다, 그곳의 대장은 사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이죠. 지옥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옥의 최고 수장은 하나님이십니다. 범죄자들이 감옥을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고 수장은 국가에다 하는 거고 나라의 대통령이 결국 최고 수장이 되는 거예요. 감옥이 나쁜 거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나쁘고 뭐 안 좋고 막 이런 이미지로만 기억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곳, 그리고 사랑의 그 다양성과 양면성들이 보완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피동님의 1라운드에 답변하신 내용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저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기도 정말 납득할 만한 그런 답변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홀리카운터 신청 받겠습니다. 네, 의심 많은 도마님이 먼저 손 드셨기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님 홀리카운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사실 저도 그렇고 또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가장 몸서리 쳐지는 지점이 뭐 지옥이 있냐 없냐 이전에 지옥의 영원성 때문인 것 같거든요. 영원함. 예를 들어서 아까 감옥 말씀하셨는데 깜빵의 경우에도 물론 이제 뭐 징역 1년, 5년, 10년도 있지만 무기징역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주 뭐 심한 경우에 사형이지만 사형수라 할지라도 죽으면 그 형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래, 이 고통도 죽으면 끝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지옥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세세토록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유한한 지구라는 땅에서 사실은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살다가
아무리 악행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끝이 없는 고통을 당한다는 게 과연 그게 합리적이냐, 합당하냐, 피조물에게 그런 질문들이 사실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과연 피조물이 영원한 어떤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하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역 홀리 카운터 사용하시겠습니까? 사용하겠습니다. 네, 홀리 카운터 1회 소진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역시 2분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악행에 또는 뭐 악한 생각이든 행동이든 그것들을 정할 때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고등 종교라고 불리는 뭐 이슬람도 저는 고등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슬람, 불교, 유교, 기독교가 상당히 그 공통된 면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되게 주의해야 될 기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때 악행한 사람만 보내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은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과 99%가 일치하지만 이 1%가 다릅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무엇이 좋으냐 나쁘냐 여기에 대한 그 논쟁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는 믿고 나는 하나님 편이야 라는 사람과 나는 뭐 교회 예수님에 대해서 좋아하고 성경도 좋다고 보지만 교회 다닐 마음 없고 교인들 보면 나 지긋지긋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과 계속 논쟁이 오갈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분명하죠. 만약에 내가 어떤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이 사람들에게 어떤 뭐 호응을 얻을 수도 있고 안 얻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참가해야 돼요. 그 드라마 뭐죠? 우리나라에서 히트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 최고령이라 죄송합니다. 오징어 게임 가운데 보면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와서 그 게임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기들이 규칙을 못 정합니다. 선택을 잘하든 잘못하든 그것 실수이든 실력이든 거기서 한 번 죽으면 끝나버리죠. 그것이 저는 이 땅에 어떤 세워진 일종의 규칙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쩌면 누구든 잘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한 번의 기회, 그 기회만으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으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후에 영원한 것에 여기까지 대해서 듣겠습니다. 네, 시간 됐기 때문에 자, 이 홀리 카운터 판정 내리기 위해서 담임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두 분 홀리 카운터 답변 잘 들었고요. 쉽지 않았는데 그래야 신앙이 돼. 그런 쓸데없는 질문들을 버리게 돼. 그새 난 그게 싫어. 판이 벌려봤지. 모두